네, 안녕하셨어요.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정말 겨울인 것 같습니다. 날도 쌀쌀해지고, 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어이구, 제법 춥다 싶어서 히터를 한참, 켜놨는데, 히터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동영상에는 방해가 많이 돼서 미리 켜놨다가 좀 끄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 치르고 하느라고 지난주 이 공부 진행하지 못했고요. 보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지금 이 공부죠. 불교 입문 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해서 지난 6월 달에 책을 출판했고요. 지금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공부를, 부처님을 그냥 막연한 어떤 눈으로 만나려 하지 않고, 부처님은 누굴까? 누구이길래 우리가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스승으로 우리의 교주로 모시고 섬기면서 함께 하는 것일까?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럴 때에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날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면 그대의 삶이 괴롭지 않고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를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것으로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키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불교 신자인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도움되는 아주 좋은 책이다. 정말로 우리가 높은 수행의 경지 또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은 이어지는 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불교 신자인데 라고 할 때 불교는 무엇고 불교 신자는 누굴까? 그럴 때 우리 부처님은 누구고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끌어주는 것일까? 이런 보통의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을 지시하는 책이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 책 하나에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매주 화요일 저녁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이 책을 읽어드리고 보충 설명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피 스님이 자기 머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444개나 되는 경을 인용해서 책이 만들어졌고 또 이 책을 단지 읽지 않고 보충 설명한다라는 데에서는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10,000개가 넘는 경전들, 그 경들 가운데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꿰어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해피스님 이야기가 아니라 경의 이야기다. 부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죠. 뭐니 해도 불교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우리가 배워 알 수 있을 때 그 실천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라는 부분 우리가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보광법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스님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광법부님도 편안하시죠? 네, 이렇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이 책이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지요.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중에 제2장 앞에서 이제 상당히 그 좀 들어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2장입니다. 제1부의 중심 주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직접 공부하는 순서고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파알리어가 적혀 있죠. 까마보기라고 됩니다. 까마보기라는 말이 불교 경전 언어인 파알리어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84쪽이 됩니다. 84쪽. 까마보기란 용어의 해석,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욕계, 까마다뚜, 색계, 루파다뚜, 무색계, 아루파다뚜의 3개를 구성하는 용어입니다. 제1장 순서대로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나의 것이라는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영역입니다. 까마라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욕계라는 데에서 쓰이는데 욕계가 어디냐라고 하니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거 하면은 색, 성향, 미촉 이래 되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낌, 닿아서 느껴지는 거, 요거죠.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이건 내 거야! 라는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영역이다. 어쨌든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 이런 사유가 삶의 동력이 되는 그러한 질적 영역에 있으면 욕계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 인간을 포함하는 욕계라고 하는 이 중생의 한 부류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냐? 바로 까마라는 말이다 라는 거죠. 까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까마는 보통 센스 디자이어, 프레저 등으로 영역되었고 감각적 욕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 등으로 구격되었는데 근본 경전 연구회는 소유의 사유, 소유의 대상, 복수로 쓸 때는 소유의 삶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번역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한국에는 초기 불교, 그러니까 니까야를 번역한 대표적인 기관이 두 곳이 있죠. 아니죠. 초기 불전 연구원, 우리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 두 분께서 번역 불사를 하신 것이죠. 초기 불전 연구원. 그리고 전재성 박사님께서 수고하시는 한국 빨리 성전협회.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수다.kr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역시 니까야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느냐라고 하면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이걸 잘못 맞추겠네.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했고요.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 그리고 저희죠.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소유의 사유, 소유의 대상, 소유의 삼복수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영역은 PTS, 그러니까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죠.
에서는 센스 디자이어라고 번역했고요. 비쿠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께서는 동일하게 센스 디자이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마이클 M. 올즈라고 하는 스님께서 플레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소개를 했고요. 까마를 감각, 센스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안과 색,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의 6쌍의 감각 영역 가운데 까마는 앞의 5쌍인 물질 영역만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까마는 까마구나로 확장되는데 색, 성향, 미촉의 물질 세상과 제한적으로 연결되어서 욕계 중생의 특징인 나의 것, 즉 소유를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마구나 제가 적어드렸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반짝 까마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향들,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대표적으로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의 65번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경. 그러니까 까마구나 숫땅이에요. 그래서 까마구나라는 이 용어를 직접 서술하는 경인데, 이 경에서 이렇게 안입이,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법 빼고요. 색성향 미촉 물질 영역에 속하는 요 5가지는 항상 복수로 표현을 하면서 이 복수로 표현되는 것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한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역시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해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아서 느껴지는 거, 이 5가지 물질 영역을 복수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만은 복수로 표현하면서, 이건 이제 뒤에 우리가 육내입처, 외입처 이런 공부를 할 때 필요하지만 복수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고 말할 때 색성향 미촉 법 6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법을 뺀 물질 영역에 있는 색성향 미촉 5가지만 말하고 있다. 복수다. 요 얘기를 요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칠판에 좀 글을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부분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 중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까마라고 하는 이 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요 한번 보시면은요. 까마. 한자로 번역하면 욕심 이렇게 쓰는 욕자고요. 이거를 제가 소유의 사유라고 번역했어요. 까마, 욕, 소유의 사유의 이해라고 해서 안입이 설신의가 있습니다. 이때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는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과 안근 내지 의근이 함께하는 곳이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예요. 그리고 색성향 미촉 법이 그 대상으로 육외입처가 있고요. 그 중에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이 인식에는 행위가, 즉 사유가 함께 참여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경은 까마, 소유의 사유가 참여한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소유의 사유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럴 때에 이 소유의 사유가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어디에 작용하느냐라고 하니 색성향 미촉까지만 작용을 해서 그 5가지에 대해서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 앞에 시간에 공부했지만 6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꿰뚫음경이란 경이 있어요. 그 경에 보면 원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상까빠라고 뿌리사싸 까모라고 해서 사람의 욕, 그러니까 까마죠. 사람의 욕은 탐이 함께한 사유다라고 해서 까마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유다. 근데 이 사유가 그냥 사유한다 요런 단순함을 넘어서 거기에 탐이 함께하는 거다. 탐진치의 탐이 함께한 상태의 사유, 요것이 까마다라고 꿰뚫음경에서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마라는 것은 그 위치가 행위의 영역, 사유의 영역에 있고, 그래서 번역하기를 앞에서 말씀드린 욕계라고 쓰이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유는 사유인데 욕계 중생에 속하는 탐이 함께한 사유다. 그래서 소유의 사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 그림으로 소유의 사유가 그렇게, 그러니까 까마가 소유의 사유여서 그것이 미치는 영역이 색성향 미촉 법 중에 법은 빼고 색성향 미촉 5가지만을 묶어가지고 까마구나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까마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요 그림에서 한쪽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오감과 육감 해서 육감에다가 불교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오감불만족.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는 데서 장애가 있고, 듣는 데서 장애가 있고, 냄새 맡는 데서, 맛보는 데서, 감각하는 데서 장애가 있으면 오감불만족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게 좋으면 오감을 만족하는 아주 좋은 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감각이라고 말하면 감각작용을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감각한다, 세상을 만난다라고 할 때 오감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육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언젠가 식스센스 이런 그 영화도 있었지만 그와는 좀 개념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감각을 하는 데는
색성향 미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은 물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각하는 데는 물질 아닌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감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물질 아닌 것들을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식하는 자의 측면을 안이비 설신의라고 해서 의, 마음도 자기의 대상을 갖는다. 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앉는 색이라는 대상을 갖고, 우리말로 할까요? 눈은 보이는 거, 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죠. 귀는 들리는 거,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갖죠. 코는 냄새 맡아지는 거, 비라고 하는 대상을 갖고요. 혀는 맛보아지는 거, 미라고 하는 대상을 갖고요. 뭐 그 부분들 다 이제 특화시키고 나면 내 몸 전체가 어떤 일을 하나요? 무언가 이렇게 닿으면 느끼죠. 신은 촉이라는 대상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거와 대등하게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라고 하는 마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대상이 무엇냐라고 할 때 법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색성향 미촉법으로 안이비 설신 각각의 대응 짝을 맺어주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물질 아닌 것, 이것을 법이라고 말하면서 의와 법의 짝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 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육식,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라고 하는 육근, 이렇게 인식의 주관, 인식하는 자의 측면을 6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에 맞추어서 인식되는 대상, 즉 세상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다 라고 요 개념이 사실은 워낙에 당연한 얘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단순함에 대해서 정확함을 놓치면 교리가 왜곡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한다, 대상을 감각해서 안다 라고 하는 이런 감각작용, 인식작용은 오감이 아니고 육감이다.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감각해서 안다. 말하자면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까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감각의 영역, 인식의 영역이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5가지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내 거라는 소유적인 사유가 작용하는 요 부분을 정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건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보시려면 근본경전연구회의 이제 다른 법회들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까마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기관에서는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또는 센스 디자이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소유의 사유, 소유의 대상
또는 소유의 삶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뭐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상세하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봤지만 문제는요. 이 책 자체가 뭐냐 하면 불교 입문 1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거든요. 까마보기라고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 까마보기라는 이 용어를 왜 해피 스님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번역했을까?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이 책의 모든 공부가 중심을 잡거든요. 그래서 까마보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해석되었다, 번역되었다 하기 위해서는 까마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이제 그 필요성 때문에 제가 근 30분 가까운 시간을 써서 까마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다시 정리하지만 보통은 세상에서는 감각이라는 이야기, 감각작용을 색성향 미촉인 물질 영역에서 우리가 감각하는 그 것으로 제한해서 오감이란 표현을 써요. 오감 만족, 오감 불만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삶을 설명할 때 오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작용, 인식작용을 설명할 때는 늘 육내입처, 육식, 육근, 그리고 육외입처라고 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불교는 감각작용을 오감이 아니라 육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육감으로 6가지의 감각 영역이 정의되고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까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까마구나라고 하는 복합어가 하나 나타나면서 이 까마구나는 5가지다 해서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이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각의 전체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감각의 영역 가운데 물질 영역에 속하는 5가지 영역만을 제한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할 때 인간이 속해 있는 이 욕계라고 하는 욕계라고 하는 세상의 특징이 바로 까마라고 하는 이 말로 대표되는 거는 물질 영역, 색성향 미촉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것들을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이 욕계 중생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까마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까마는 다시 까마는 다시 까마보가로 확장됩니다. 까마와 보가의 합성어인데 소유의 대상을 즐김 또는 소유를 바람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까마보기로 확장되는데 소유의 대상을 즐기는 자 또는 소유를 바라는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까마라는 용어가 설명이 되면 다시 그러니까 까마구나 덕분에 까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까마는 다시
확장이 됩니다. 첫 번째가 까마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소유의 대상을 즐김 또는 소유를 바람 정도의 의미인데, 이러한 까마보기를 이제 인격화한다 하나요? 그러면 까마보기라는 말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대로 소유의 대상을 즐기는 자 또는 소유를 바라는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정도의 의미입니다. 라고 해서 까마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책의 제목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번역이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원어를 이제 영역된 부분을 좀 써드렸죠. 까마, to desire. 그래서 1. objective.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대상으로 보면 pleasantness, pleasure, giving, an object of sensual enjoyment 하고 그러면서 또 또한 동일하게 subjective. 그래서 주격으로 쓰일 때는 enjoyment, pleasure on occasion of sense, sense desire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또 이 까마라는 말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번역을 할 때 소유의 사유 또는 소유의 대상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까마 자체가 탐과 함께하는 사유다 이렇게 그 자리가 정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의 그 문맥에 따라서는 직접 그 까마구나인 그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가라는 단어는 enjoyment 또는 possession, wealth가 되어가지고 역시 그 즐김이라 하거나 소유물, 부, 약간 가진 거 이런 얘기가 되니까 까마하고 보가가 각각이 대응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요 표현 소유의 대상을 즐김 또는 소유를 바람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럴 때 보기라는 단어는 보가에서 소유의 의미로 파생되어 가지고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까마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석하면 까마보기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되고, 소유의 사유라고 해석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까마가 욕, 즉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좋아하는 삶의 영역, 탐을 지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까마보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 초계불전연구원이나 한국바알리성전협회나 또는 PTS나 보지스님이나 이런 이쪽의 번역이 주로 까마를 감각적 욕망 이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까마보기 하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렇게 번역하게 되고요. 우리처럼 까마를 소유의 사유라고 해석을 하면 까마보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까마를 소유의 사유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이거는 이건 이 책을 이 책의 이건 목적이 까마보기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냐? 부처님은 까마보기를 대상으로 어떠한 삶을 지시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기 때문에 까마보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까마보기를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래 번역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교는 오감을 말하지 않고 육감을 말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까마만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자면 좀 교리적으로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한 그런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를 위해서 설해져 있는데 그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나에게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셨어? 요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냐? 아직까지 소유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저 물질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내 거 해야지 하는 요런 소유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욕계 중생이지만 내가 이러한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으로 향상할 거요. 요런 목적성을 가지고 불교를 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다라고 나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나를 해석하는 것이 가르침에 좀 더 부합한 만남이 되겠다. 요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제가 요 까마라는 단어 하나,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까마구나, 까마보가, 까마보기 하는 총 4개의 용어를 한 30분 넘는 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이 책이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신행을 이끈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적으로 깊은 부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오직 까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까마보기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까마라는 말, 까마보기라는 말,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의도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든 그 목적에 접근되기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어쨌든 까마라는 의미, 까마보기라는 이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이 책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요 그림을 한 장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내일 내일 우리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 정리하면서 첨부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까마와 까마보기라는 용어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까마보기다라는 이 현실 위에서 책을 보아야겠는데, 그렇다면 번역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경이 알려주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보아야겠죠. 네, 8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존재인가? 빨리어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1.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2.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3.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4.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인 그대에 의해라는 요 문장이 나타나요. 뭐 유사하게 이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꺼머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류따 니까야 3번 상류따 11번 7명의 엉킨 머리를 한 자경 등에 나타나는 이 문구는 욕계 중생으로의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잘 정의해 줍니다. 나의 것이라는 바탕 위에서 자식들과 함께 고급스러운 것들을 누리고 갖은 장식품으로 꾸미며 출가자와 차별적으로 경제활동이 허용된 삶을 사는 사람이 제가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소유를 바라는 것이 제가자의 특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첫째,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요즘 뭐 애 키우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말하면서 그저 뭐 둘도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나도 날까 말까 이런 상황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조건이 받쳐준다면 애 키우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삶이 타격받지 않는다라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사실은 뭐 그래도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아이를 여러 명 낳는 이게 사실은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아이를 낳아서 화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바라는데 세상이 물질적으로 그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둘도 많고 하나도 낳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자가 누구냐 하니까 첫째로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산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가시라고 하는 가시의 백단향이라고 하는 게 또는 뭐 가시의 비단 이래 하면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최고급 제품을 생산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한다 하는 것은 아주 으뜸가는 요즘 같으면 명품 가방 뭐 이런 게 되겠죠. 명품을 소유하고 살고자 하는 거, 이 제가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했으니까 갖은 장식품으로 꾸민다. 요즘은 뭐 여자분들이 늘 요새 뭐 그런 말 하대요. 쌩얼을 구경하기 어렵다고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귀걸이 이것이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뭐 이런 남자든 여자든 나의 외모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이런 장식품으로 나를 꾸미는 거 이게 제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금과 은이 허용된 이 얘기는 뭔가요? 출가한 비구 비구니들은 금과 은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계율로서. 그런데 금과 은이 허용된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 하면 출가자와는 차별적으로 경제활동이 허용되어 있다. 누구한테? 제가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출가자와 제가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제가자가 누구냐라고 하니 첫째,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둘째, 고급스러운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셋째, 갖은 장식품으로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넷째, 경제활동이 허용된 거예요. 경은 이렇게 제가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의 소유를 바라는 것. 제가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한 제가자가 어떤 특성을 갖느냐? 나는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싶어. 이 얘기죠. 제가자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이 허용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대개의 사람들이 이런 네 가지 측면으로 어떤 제가자를 말하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제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제가자의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되는 이 네 가지를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제가자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7명의 엉킨 머리를 한 자 경 등에서 나타나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 공감할 수 있죠? 제가자는 이런 사람이고 제가자는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여유 있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는 이런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요약해 보니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자이다. 자, 네 가지 측면에서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다복하다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거를 누리자, 장식품으로 꾸미자, 경제활동이 허용되었다라는 이거는 풍요롭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자의 네 가지 측면을 요약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자이고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용어가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이 책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부처님 제자 중에는 출가자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는 제가자다. 그 제가자가 어떤 사람이냐? 욕계 중생에 속하는 인간 가운데 출가하지 않은 이러한 제가자는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다. 부처님 제자, 불교 신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해서 흉볼 일이 아닙니다. 제가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소유할 수 있고 이것을 소유하는 삶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소유를 잘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덕분에 그렇게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까? 이게 당연히 제가자인 부처님 제자들의 원하는 바죠. 그걸 위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 맞죠. 사실 한국 불교가 그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 이럴 때 좀 이면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신자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어떤 가치관 이해가 상당 기간 한국 불교를 장악하고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명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불교 신자라고 해도 내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리라 라고 삶의 지향을 거기에 둔 사람하고 내가 제가자로서 이러한 제가자의 특성 네 가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 덕분에 이러한 제가자의 특성을 잘 소유해서 누리면서도 중요한 거 부작용을 만들지 않아서 살아서 그것을 잘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까? 이것을 바란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모범적인 불교신자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실은 그 부분이 있죠. 자, 그 이야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요약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자이고,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용어가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것입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자인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지금 열 몇몇 분이 이렇게 함께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나의 정의 가운데 내가 출가자가 아니고 제가 신자다. 이럴 때 내가 정말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 덕분에 행복하고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부처님의 입금, 이런 가르침이 불교 신자로서의 여러분의 지향, 여러분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불교 신자들이, 가능하다면 모든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불교 신자가 되어준다면 개인적으로는 법우님 당신의 행복이요, 그 개별적인 여러분 모두의 행복이 모여가면서 한국 불교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부분 부정할 수 없죠. 부처님은 제가자인, 그러니까 제가의 불교, 제가자인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부처님 제자가 될까? 어떡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매우 좋은 책이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저 바라만 보는, 부처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불교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좀 차별적으로 내가 정말로 부처님이 누군지 알고 부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지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모범적인 불교신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을 펴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책을 읽으면서 행복했다. 부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안내하고 있었구나. 라고. 사실은 불교계의 그 언론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어요. 불교계의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에게서 사실은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직업이 불교계 언론이니까 늘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삶을 사는 분인데, 그런 분도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높은 교리를 설하지 않고 보통의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했다.
이런 반응들도 저에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 모여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먼저 앞으로 계속 구체적인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제가자인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높은 공부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이런 다복과 풍요를 누리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페이스북이 자꾸 끊어지네요. 제가자인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높은 공부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이런 다복과 풍요를 누리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불교 신자인 이유, 목적이라고 안전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페이스북이 끊어지고 있네요. 이 참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우리 공부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불교 신자인 이유,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이런 목적은 타당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불교 신자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이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불교의 현실은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 위에서 부처님에 의해 부여된 타당성과 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 책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인 이 책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 빨리 원어로는 까마보기인데, 까마라는 말과 보기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다. 이때 까마는 무언가? 그래서 까마의 의미를 제가 길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보가를 거쳐서 보기가 되었을 때, 까마보기,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의 타당성. 그럴 때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니 이제 경들에서 알려주는 제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형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그런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예요. 그럴 때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말은 바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할 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런 다복과 풍요를 누리다가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것이 불교 신자인 이유다,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또 좀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교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마음이 부자인 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세간살이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 내용, 까마보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은 달라요. 부처님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건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면서도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지, 그래서 부자로 살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건지, 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내가 살아서 부자이기를 원하고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냉정하게 이 주제를 들여다보면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까,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까 따져볼 수 있어요. 그냥 마저 농담처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기는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1억 명 중에 1명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아주 보편적으로 누구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내가 부처님을 뒤따라야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만 하면, 그래서 배워 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 책에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이 그거죠. 어떤 방법이 그 방법이냐.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책에서 인생 항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인생 항로. 이 인생 항로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라는 배가 5개 보시에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희리와 옷답바라는 방향타에서 5가지 힘의 노를 저어서 깨달음까지 가는데, 깨달음까지 가는 그 길은 멀지 몰라도 멀다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6개의 6 하늘에 사왕천에 태어나거나 33천에 태어나거나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천, 이런 6개의 그 6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는 보시에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는 이 2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그대가 정말로 보시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5개를 삶의 질서로 삼는 사람인가, 실천하는 자인가, 이것의 문제지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그 길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바로 까마라고 하는 소유하려는 이 사유, 성질 때문에 보시에 돛을 올리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5개의 바람을 맞는 일을 실천하지 못해서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지 못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지, 길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만든 의미도 바로 그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겠지만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 방법들이 우리가 그래도 다 초등학교는 나왔고 중학교는 나왔고요. 대부분 고등학교 나왔고, 한국은 또 이게 교육 수준이 높아서 대학도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초등학교 나와서 우리말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면 이 책을 100% 이해할 수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다. 겨우 독학해가지고 우리말 읽고 쓸 줄 안다. 그래도 내가 이 책을 보아야겠다 하고 접근하면 100% 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어서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제가의 불교 신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을 나에게서 실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자, 넘어갑니다. 88쪽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이 책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할 일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란 용어가 어떤 용례를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책의 큰 흐름은 용례 경전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 확인하고 그 각각의 주제로 확장하여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여기까지 보면 이 책이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한 제가자로서의 불교 신자의 삶 이것을 직접 나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거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 용어가 어떤 용례를 보여주는지, 이 까마보기라는 이 용어를 담고 있는 경들이 어떤 경들이 있는지, 그 각각의 경들이 이 용어와 관계해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의 큰 흐름은 바로 용례의 경전들이 말하는 주제를 확인하고 그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가르침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책은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또 우선은 주제를 바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불교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소개하는 이 책은 어쨌든 불교 신자를 위한 거예요. 포교는 누가 하냐고요? 아닙니다. 이 책을 보는 가운데 그분이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포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용례의 첫 주제는 불교 신자 되기입니다. 이제 불교 신자가 먼저 되어야겠다. 그리고 나아가자. 자, 그래서 아이고 이윤아 부부님 반갑습니다 스님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이윤아 부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편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네, 공부 계속 할게요. 1. 불교 신자 되기. 1.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가? 55번 상류타 37번 마하나마경에서 사카사람 마하나마와 부처님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된다. 불교 신자가 되는 방법을 묻는 마하나마에게 부처님은 세 가지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갈 것을 말하는데,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 즉 삼귀의입니다. 네, 빨리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가?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의지처가 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제자인 성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가겠다고 다짐하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귀의죠. 이런 세 가지 의지처에게로 가겠다라는 다짐을 통해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된다. 제가 그 법회 시작할 때마다 아라항삼마삼부터 하면서 이제 세지를 읽잖아요. 바로 이 삼기의에 대한 이제 다른 형태의 의식이죠. 어쨌든 뭐 불교 신자한테는 바로 이 불법승 삼보 세 가지 의지처에게로 가는 삶, 그 세 가지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라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매일매일 이 일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불교 신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어긋남이 없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불교 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덕목. 경은 이어서 불교 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믿음과 오계와 보시 그리고 지혜입니다. 1. 오계.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남신자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몸으로부터 피할 때, 네, 5개의 내용을 이렇게 좀 생략 처리했는데 뒤에 가서 상세히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2. 믿음.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믿음을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믿음을 갖춘 남신자가 된다. 3. 보시.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보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내지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보시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4. 지혜.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지혜를 가졌다. 내지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의지처인 불법승 삼보에게로 가는 이 다짐을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럼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불교 신자로서의 내 삶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어떤 덕목을 내가 갖추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경은 믿음과 오계와 보시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가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불교신자는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불교신자의 그 어긋날 수 없는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불교신자가 되고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덕목까지를 보았는데 이어서 좀 재미있는 주제로 가봅니다. 3. 대승적인 불자. 우리가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말하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 밖으로 나가면 소승이란 말은 없죠. 사실은 세계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이 영역을 테라와다 불교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동부가 이쪽 불교를 이제 대승불교 구분을 하죠. 대승소승으로의 불교 구분은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대승적인 불자라는 주제를 제시한 겁니다. 자, 3기로서 불교 신자가 되고 4가지 덕목을 갖추는 기준이 생겼어요. 또한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 25번 마하나마경, 26번 지와카경은 3기의와 5기에 대한 문답에 이어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됩니까? 네, 제가 여기에 소승적인 불자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부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개념 아니고요. 다만 그보다는 좀 더 넓어질, 좀 더 향상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에서는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을 소승적인 불자라고 적어봤죠. 마하나마여, 남신자가 1. 자기만 믿음을 갖추고 남에게는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2. 자기만 계를 갖추고 남에게는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3. 자기만 보시를 갖추고 남에게는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4-1. 자기만 비구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비구를 만날 것을 부추기지 않는다. 4-2. 자기만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정법을 듣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4-3. 자기만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는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4-4. 자기만 들은 법의 의미를 검증하고 남에게는 의미를 검증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4-5. 자기만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남에게는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된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이익만 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과 오계와 보시, 그리고 사에 가서는 5가지로 나왔지만 말하자면 지혜의 측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셔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부추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소승적인 불자라고 표현했고요. 이어서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됩니까? 네, 제가 여기에 대승적인 불자라고 적었어요. 마하나마여, 남신자가 1. 자기도 믿음을 갖추고 남에게도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2. 자기도 계를 갖추고 남에게도 계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3. 자기도 보시를 갖추고 남에게도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4-1. 자기도 비구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도 비구를 만날 것을 부추긴다. 4-2. 자기도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도 정법을 듣도록 부추긴다. 4-3. 자기도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도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부추긴다. 4-4. 자기도 들은 법의 의미를 검증하고
남에게도 의미를 검증하도록 부추긴다. 4-5 자기도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남에게도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부추긴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된다. 믿음과 기와 보시에 이어 비구를 만나고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의미와 법을 검증하고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말하는데 지혜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경이 말하는 믿음, 계, 보시, 지혜를 자기도 갖추고 남에게도 갖추도록 부추길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신의 신행이 확고해지면 남에게도 이 신행을 부추김, 즉 포교하는 제가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떠셔요?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이 믿음에 확고하고 오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이러한 삶에 확고하다면 내가 확고하다라는 것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신행의 충실함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나를 스스로 감동시키죠. 그러면 이러한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들도 부추겨서 당신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끄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포교라고 하죠. 신행을 부추김, 즉 포교하는 제가신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천하는데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소승적인 불자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함께 실천하는 이런 사람 대승적인 불자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글로 적어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소승적인 불자와 대승적인 불자. 대승과 소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가르침은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란 구분에 의해 다른 가르침으로의 두 불교가 서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불교에서 소승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대승과 소승이란 용어가 필요하다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기준 위에서 자기만 실천하면 소승이고 남의 실천을 부추겨 그를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면 대승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포교의 의미이고 불교적인 중생 구제 또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뒤에서 좀 보겠지만 이런 내용을 경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죠. 그러므로 부처님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코자 하는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기준 위에서 자기의 실천에 더해 남의 실천을 부추기는 것으로 신행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대승적인 불교 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구분하지 말고 대승적인 불자와 소승적인 불자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적어봤어요. 시간이 다 됐군요. 사실은 제가 2페이지를 좀 더 봐야 하는데 좀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자, 92쪽입니다. 4. 제가 신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한편 이렇게 불교 신자의 덕목을 갖춘 제가자에게는 불교 안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지는데, 앙구타라 니까야 내세 모음 60번 제가자의 여법함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1. 비구상가의 가사를 공양하고 2. 비구상가의 탁발 음식을 공양하고 3. 비구상가의 거처를 공양하고 4. 비구상가의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장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개송이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실천한다.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그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상서로운 업을 지은 뒤에 하늘에 머물 자리로 간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자의 여법함 경에서는 제가자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출가자를 위해서, 비구상가를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법이 유지되도록 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자가 불교 안에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6번 희열경에서 부처님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장자여, 그대들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 장자여, 우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여,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고 있는가라고 공부해야 한다. 장자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다시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5가지 상태가 없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그때 불선, 무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그때 불선, 무익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그때 선, 유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사리푸타요,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이런 5가지 상태가 없다라고 하여 제가자의 삶이 역할에 대한 충실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 높이 향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불교 신자가 나는 제가자니까 그저 스님들 뒷바라지나 해주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가를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을 제공해서 법이 유지되게, 법이 끊어지지 않게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건 제가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라고 자기를 정의하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충실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 높이 향상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은 제가자에게,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의 신자들에게 더 높은 삶을 향한 향상에 눈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자, 그럴 때 이제 그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는가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여임에 대해서 또 경 하나가 3가지 여임이 있다 라고 해서 1. 계를 중시함,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한 벗어남. 2. 바른 견해를 가짐,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한 벗어남. 3.
번뇌가 다함,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한 벗어남. 네, 안구 따르니까야 셋의 모음의 94번 여임격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5. 제가자의 바른생활 정명입니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8정도의 5번째 항목은 바른생활 정명인데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명이라고 불린다.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른 생활이다. 불교 신자, 출제가를 막론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미죠. 이때 안구따르니까야 다섯의 모음 177번 장사경은 비구들이여, 남신자는 이런 5가지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5가지인가? 무기장사, 생명장사, 고기장사, 취하게 하는 것 장사, 독약장사. 비구들이여, 남신자는 이런 5가지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여 바르지 않은 생계를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근데 옛날에 한 가지 일화가 있었어요. 우리 법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횟집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횟집을 한다라는 것이 참 업 자체가 살생을 해야 하는 업이니 참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업종을 바꾸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제가 그래, 어떤 계획으로 바꾸려 합니까?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업을 바꾸자, 가게의 업종을 당장 바꾸자 하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일지 몰라도 법우님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가라고 보셨다면, 글쎄요, 우리가 출가하는 거 아닌데 지금 무엇이니까 당장 어찌하자라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제 법우님이 보았다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법우님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에 업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기왕이면 내가 부처님께서 바른 생활이 아니니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업종으로 업을 삼지 않고 부처님에 의해서 권장되는 업을 통해서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면서도 복을 쌓는 이런 업종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칫하면 준비 없이 당장 바꾸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뒤에 후회하면 안 되니 잘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통해서 복 짓는 업종으로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장사경이 말하는 5가지 장사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좀 보겠습니다. 6. 낮은 자와 보석 같은 제가신자. 안구따르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5번 낮은 자경은 1. 믿음이 없고 2. 계를 경시하고 3. 길상에 신나고 4.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고 5.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아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을 낮고 얼룩지고 잘못된 제가신자라고 말합니다. 길상, 명사, 운수가 좋을 조짐. 반면에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길상에 신나지 않고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기고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은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련 같은 제가 신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신자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의 또 다른 기준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낮은 자경에서 말하는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련 같은 제가 신자라는 으뜸 가는 제가 신자의 5가지 항목,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이 공부의 첫 시간이죠. 책의 표지를 설명하면서 이 표지에 이렇게 이제 그 표지에 적혀 있는 내용,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련 같은 불교 신자,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은 반복 설명 안 하고 시간이 남아 있으면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형편상 이렇게 마치려 합니다. 네, 오늘 뭐니 해도 이 책의 중심에 있는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 그때 까마라고 하는 이 말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해서 까마, 소유적 사유, 소유의 사유,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 용어를 정리했고 그 용어 위에서 이제 첫 번째 공부 과정,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어서 어떤 덕목으로 어떻게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생활, 어떤 불교 신자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8분을 초과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은 내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워낙이 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요. 조심조심 하셔서 여러분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